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 지은이 폴 루트, 옮기니 한규희 보나벤투라. 프란치스코 출판사. 5장.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 여러 면으로 보아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을 체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시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 안에서 프란치스코와 같은 방법으로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13세기 아시시와는 매우 다르다. 게다가 프란치스코는 역사상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서 예외적인 인물이고 그의 체험은 유일하게 그만의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프란치스코의 체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대담함을 지니고 있지 않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의 체험이 참으로 특별함을, 더 정확히 말하면 유일무이함을 알아보았다. 그럼에도 보나벤투라는 우리가 모두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 프란치스코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믿었다. 보나벤투라는 성인의 삶을 묵상하기 위해 온 마음과 정신을 기울였고 그의 묵상을 통해 프란치스코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 가운데 또한 각 개인의 여정의 조건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프란치스코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 걸었던 그 여정과 같은 여정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작품들을 집필하였다. 독자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가 지났던 여러 단계를 나타내는 길과 이정표를 그려준다. 열린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고 나아갈 방향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프란치스코와 같은 여정의 끝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보나벤투라가 그린 경로가 현대인들도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은 보나벤투라의 길이 남을 천재성 가운데 일부이다. 이 지도는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 이번 장에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에서 보나벤투라가 제시한 길에 담긴 영적 보물을 밝혀낼 열쇠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의 여러 작품,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식에 관한 토론 문제집에서 드러나는 그의 통찰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식에 관한 토론 문제집은 보나벤투라의 작품 중에서 더욱더 전문적인 것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인식과 관련된 7가지 토론 문제들이 담겨 있다. 토론 문제들이라는 교수법은 중세 대학들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기본적으로 이는 학습 과정에서 두 상반된 관점 간의 토론을 사용하는 협력 교수법의 한 형태였다. 토의 중인 특정 문제는 토론을 마무리 지을 때 해결하였다. 이 경우 이 작품의 제목은 논의하는 문제가 그리스도의 인식에 관한 것임을 보여준다. 보나벤투라는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 모두 충만하게 지니고 있다는 교회의 믿음을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뒤이어 제기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신의 충만한 인성 안에서 모든 인간 이해 너머에 존재하는 하느님을 알 수 있었는가? 보나벤투라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알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흥미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의 인식에 관한 토론 문제집에서는 처음부터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측면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증명하고 있음과 그 결과 인식이 주요 개념이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창조된 인식. 여정의 첫 단계는 어떤 이가 창조된 인식이라 불리는 것을 얻을 때 도달한다. 창조된 인식이란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성적으로 고찰할 때 얻어지는 인식이다. 보나벤투라는 우리 세계의 본질에 관한 무언가를 알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다. 그는 인간 인식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접근하도록 함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보나벤투라의 사상은 무엇인가? 그의 견해는 모든 창조된 실제는 하느님에게서 유래하고 하느님의 본질적인 선성을 반영한다는 그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하였는지에 대해, 다시 말해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 틀림없이 알게 된다. 보나벤투라가 적용한 원리는 익숙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의사에게 옆구리에 통증이 있다고 말하면 의사는 그 원인을 찾고자 노력한다. 원인이 밝혀졌을 때 의사는 통증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 보나벤투라의 입장도 이와 유사하다. 창조된 실제들의 기원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실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나벤투라는 앞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는 모형론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이용한다. 특별히 이 경우에 그는 영원한 근거 또는 신적 관념들이라는 측면에서 원형에 대해 말한다. 이 개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낯선 것이기에 그 개념들을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예술가 하느님의 비유를 이용하면 예술가가 그 또는 그녀가 창조하고자 하는 것에 선험적 관념을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창조된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선험적인 관념들을 지닌다. 예술가가 작품에 담긴 의도를 드러내 보일 때 다른 이들이 그 작품을 더욱 충실히 감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나벤투라도 같은 맥락에서 주장한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의 작품인 창조된 실제들을 더욱더 충실하게 감상하고자 한다면 그 창조된 실제들을 하느님 마음 안의 관념들인 그들 기원의 빛 안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느님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비유적 언어로서 이에 참여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실제를 알기 위해서 보나벤투라가 강조한 것은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므로 초월적이고 신성한 차원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적 관념들에 대해 말할 때 보나벤투라는 모든 인식이 단순히 하느님에 의해 인간 정신 안에 심어져 있다고 시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의 책임을 없애고 인간의 자유 개념을 극단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보나벤투라는 하느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지시하는 분으로 보지 않는다. 보나벤투라는 질문 4의 결론에서 하느님을 조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분으로 말한다. 하느님은 성화가로서 무엇보다 먼저 창조 안에 특정한 양식 배치를 조정 또는 사용하는 분이다. 그리고 예술가가 다른 이들이 그 또는 그녀의 작품의 특성을 알아보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도록 다른 이들을 부르고 격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분이다.
보나벤투라는 성화가인 하느님 현존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그 과정에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인간 삶의 목적과 의미를 더욱 충만히 이해할 수 있는 영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조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하느님의 모상은 인식을 추구하는 우리와 합심하여 일하는 하느님의 한 부분이다. 보나벤투라는 질문 4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식의 원리는 고유의 창조된 이성을 포함하는 영원한 이성 안에서 발견된다. 또다시 이러한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한다. 여기서 보나벤투라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이성이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느님이 창조의 전 영역에서 지니고 있는 인식을 나타낸다. 창조주로서 또한 성화가로서 하느님은 창조된 실제 각각에 대한 매우 깊은 인식과 이해를 지닌다. 인간 역시 주위를 둘러싼 세계를 인식한다. 사물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통해 또한 우리의 감각과 사고력을 통해 얻은 인식을 보나벤투라는 창조된 인식이라고 부른다. 보나벤투라는 철학자로서 후자의 측면에서 인간 인식은 우리가 어떠한 경험에 대해 사유하거나 숙고할 때 감각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활용한다. 하지만 보나벤투라는 우리 인간 인식에는 감각 경험을 통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음을 주장한다. 감각을 통한 경험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치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때는 발견되지 않는다. 감각 경험의 참된 가치는 그것이 우리 감각이 제공하고 있는 제한된 전망보다 더 많이 고취되고 고양된 우리의 경험 세계에 대한 전망과 인식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에 있다. 감각을 통해 경험된 것은 완전히 인식되지만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삶의 전망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잠시 포도주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보자. 포도주를 맛본 적은 없지만 포도주에 대해 인식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근 생산된 포도주로부터 시음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은 포도주에 대한 경험은 참되고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초기 경험은 잘만 하면 최고 인류 포도주를 알아보는 포도주 전문가가 되도록 안내할 것이다. 이는 포도주를 처음 맛보면서 상상할 수 없던 기쁨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포도주에 대한 이러한 후자의 인식을 얻게 되는 순간을 말한다. 그렇기에 여기서 인식에 대한 보나벤투라의 관점이 드러난다. 보나벤투라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첫 맛을 인식할 때 단순히 거기에 만족하여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 될 삶의 전망, 우리가 은밀한 것에 대한 점점 더해가는 인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프란치스코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기쁨이다. 독해를 위한 학습.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경험 세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보나벤투라는 창조된 인식,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인식이 우리를 하느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끄는데 도움이 될 때만 그 궁극적인 의미를 찾게 된다고 주장한다. 보나벤투라의 지도에서 모든 창조된 실제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이다.
창조된 인식은 이종표들을 정확히 읽어내기 위한 학습 수단이 된다. 보나벤투라는 자주 이 독해를 위한 학습의 비유를 사용한다. 보나벤투라는 다른 글에서 세계를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한다. 세계라는 책을 읽게 되면 이 책은 독자를 하느님에게 이끌어 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보나벤투라는 인간의 자만심과 이기심이 이 세상의 어둠을 초래하여 그 책을 읽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하느님의 계시에 반사적으로 그리고 주의 깊은 귀 기울임을 통하여 하느님이 우리를 비추시도록 허락할 때만 그 빛에 의해 다시 창조의 책을 읽을 수 있다.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세계라는 이 책은 생명력을 잃고 지워진 상태가 되었다. 이 책을 밝혀줄 또 다른 책이 존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책은 세계라는 책에 기록된 것들의 상징성을 알려주는 성경이다. 창조는 하느님의 계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창조는 하느님의 신비 가운데 무언가를 드러내고 따라서 하느님에 대한 상징이다. 보나벤투라는 주의 깊은 성경 읽기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밝혀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의 깊은 성경 독서는 우리의 감각 경험 또한 초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고 그 감각 경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실제들에 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바랄 때 그러하다. 보나벤투라가 사용하는 복음의 한 구절, 뱀처럼 슬기롭게 되어라를 살펴보자. 보통 무서운 뱀조차 영적인 실제의 상징으로 쓰일 수 있다. 본질적인 것, 곧 자신의 머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몸의 다른 부분을 희생시키는 뱀의 의지에 대해 생각해보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위한 마음의 영역, 사랑의 삶이라는 본질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삶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기꺼이 내놓도록 요구받는다. 보나벤투라는 우리가 하느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세계는 보이는 것 그 이상이다. 세계를 관상하고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 깊이 숙고할 때 우리는 마음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삶이 물질적인 요소 이상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창조된 인식이라는 보나벤투라의 개념은 본성상 상징적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에게서 비롯되었고 하느님 사랑의 현존에 항구한 상징으로서 우리와 마주한다. 이것이 성 프란치스코가 찾아낸 것이었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의 영감에 의지하여 믿는 이들에게 사물의 표면 너머를 바라보고 생각하도록 세계를 하느님의 창조적인 선의 반영으로 인식하도록 요청한다. 프란치스코와 마찬가지로 보나벤투라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신앙의 관상적인 눈으로 경이로이 바라볼 때 하느님을 향한 길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주는 세계가 된다. 하느님을 알게 됨. 창조된 인식은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정은 계속되어야 하고 신비의 핵심을 향해 더욱더 깊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인식에 관한 토론 문제집에 담긴 사상을 계속해서 탐구하다 보면 안내도의 부가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나벤투라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질문 5에서 7까지에 담겨 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 존재가
무한한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요점은 조금 전문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하다. 라틴어 원문을 보면 보나벤투라가 질문 1에서 4까지에서 인식에 대해 말할 때 라틴어 시엔치아를 사용한다. 시엔치아는 학문 탐구를 통해 얻게 되는 지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질문 5에서 7까지에서 인식에 대해 말할 때는 사피엔치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나벤투라는 일찍이 이 단어를 신학의 성취로서 정의했는데 이는 사피엔치아라는 단어가 지성과 사랑 모두에게서 파생된 인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하게 되는 방법에 대한 보나벤투라의 이해에 있어 사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시엔치아는 창조된 인식에 대해 말할 때 사용된 용어이다. 토론 주제가 하느님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본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옮겨지면서 보나벤투라는 지혜로 번역될 수 있는 사피엔치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혜는 단순히 지적 훈련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간 갈망의 개입, 특히 사랑에 대한 갈망을 통해 얻어지는 인식의 형태이다. 우리는 질문 5에서 보나벤투라의 또 다른 복잡해 보이는 창조된 지혜와 창조되지 않은 지혜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창조된 세계의 실제들이 하느님을 찾는 이들을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에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상징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보나벤투라가 말하듯이 이러한 작용은 세계가 신실한 관상의 정신 안에서 발견될 때만 일어난다. 관상적인 마음은 세계가 지닌 이러한 상징적 본성을 인식하는 능력, 내면을 바라보고 하느님 사랑의 반영을 마음 깊이 인식하는 능력 안에서 자라난다. 이것이 바로 보나벤투라에게 창조된 지혜의 습득이다. 일단 이러한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인간은 사랑하는 이에게서 받은 선물의 깊은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새로워진 연인처럼 새롭게 형성된다. 그 순간은 선물에 대한 인식을 넘어 사랑하는 이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으로 옮겨가는 때이다. 보나벤투라는 인간 영혼이 창조된 지혜를 얻는 그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 그 자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이때 하느님의 현존은 곧 창조되지 않은 지혜이다. 이 세계의 실제들을 하느님 사랑의 상징들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자극되고 안내된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프란치스칸 여정은 이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이라는 원천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참을성 있는 갈망으로 깨어 세상에 대한 경건한 관상 안에 잠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보나벤투라에게 하느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감을 의미한다. 프란치스코가 그러했듯이 하느님을 갈망하는 이는 하느님에게 사로잡힐 것이고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하느님을 인식한다. 보나벤투라는 이것이 하느님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본질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이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느님을 인식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스도의 인식에 관한 토론 문제집의 질문 6에서 보나벤투라는 유한한 인간 지성으로 하느님을 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인간 지성은 한계를 지닌다.
하느님은 어떠한 한계도 없이 무한하고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보나벤투라는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하느님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진술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하느님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느님을 갈망함으로써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선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갈망한다. 그리고 하느님은 최고선이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갈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질문 6에서 보나벤투라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영혼은 그가 파악하고 이해한 어떠한 선으로도 충족되지 않는다. 그런 선은 최고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혼은 오직 위대함과 탁월함으로 그를 사로잡는 이러한 유형의 선에 의해서만 충족된다. 그리스도의 인식에 관한 토론 문제집의 질문 7은 우리에게 인간 인식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인식은 이해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보나벤투라는 하느님에 대해 우리가 지닌 인식의 유형은 포괄적 의미의 인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타론적 인식이다. 보나벤투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며 위 디오니시우스의 신비 신학을 이용하지만 성 프란치스코의 체험에 바탕을 둔 개념을 제공한다. 그러면 정확히 타론적 인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환경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습관적인 방법을 버리고 열린 사고와 열린 마음을 지닐 때만 타론적 인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인식이 아니다. 이는 저 너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해의 새로운 방식이며 우리에게 일어난 무언가이다. 타론을 통해 얻어지는 인식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갈망의 객체로서 자신에게서 완전히 분리된 존재를 통해 이해한다. 우리 정신은 그 아름다움을 열망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방법으로 그것을 체험하고자 갈망한다. 이것이 보나벤투라가 말하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 인식의 형태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 세계와 우리 자신에 대한 일상적인 이해를 기꺼이 버림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삶이란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확신하는 이들에게는 삶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인식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성과 마음을 닫지 않고 열어두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나벤투라는 주장한다. 관상의 태도인 이러한 개방된 정신 안에서 세계는 본질적으로 창조주의 아름다움의 복사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관상적 영혼은 피조물 안에 반영된 하느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통찰을 넘어 신적 아름다움과 지혜, 그 자체의 현존에 대한 이해로 나아간다. 이 단계에 이르면 연인은 사랑하는 이의 현존에 도취하여 빠져들게 된다. 영혼은 황홀경 안에서 이러한 지혜로 이끌린다. 그리스도의 인식에 관한 토론 문제집의 맺은말에서 보나벤투라는 인식의 가장 높고 궁극적인 형태로서 타론적 인식을 설명한다. 하느님을 아는 것은 지적 작용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가능하다. 프란치스코에 충실히 머물면서 보나벤투라는 체험되는 것은 하느님 사랑의 무한한 깊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체험한다는 것은 이성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인식보다 더욱 확실한 인식을 지니는 것이다. 인식의 최상의 형태는
사랑의 관계의 개인적인 확실성 안에서 발견된다. 타론적 인식은 하느님 체험 안에서 그 완성에 다다른다. 이 체험은 보나벤투라가 경험적 지혜라 일컫는 체험이며 사랑의 기반을 둔 것이다. 여기서 요청되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참된 연인의 기대에 찬 침묵, 사랑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 그 자체에 대한 타론적 승인을 갈망하는 침묵이다. 보나벤투라는 맺은 말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 짓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인식은 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해될 수 있고 이를 경험한 사람 외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아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를 경험할 수 없다. 그리고 내적인 침묵을 체험하게 된다면 외적인 언어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멈추고 우리가 이미 말했던 그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인식에 관한 토론 문제집의 질문 5부터 7까지에서 보나벤투라는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한다. 우선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단순히 지적 인식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 곧 우리의 지성과 사랑에 대한 갈망 모두를 포함하는 인식이다. 하느님을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창조된 지혜의 획득이다. 창조된 지혜는 우리가 관상의 정신 안에서 우리 세계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얻게 된다. 우리가 직면하는 이러한 실제들 안에 내재하는 더욱 깊은 의미를 찾고자 함으로써 우리는 창조적 선의 반영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먼저 정신이 하느님을 최고선으로 인식한 다음 우리 마음이 그 하느님을 최고선으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갈망할 때 두 번째 단계로 이동한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일자에 대한 타론적 인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넘어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인식의 가장 높고 궁극적인 형태인 타론적 인식에서 경험적 지혜를 얻는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헤어날 수 없는 신적 사랑의 체험,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체험을 준다. 하느님의 인식에 관한 문제에 대한 보나벤투라의 접근에 있어 갈망과 사랑이 중심이 된다. 보나벤투라는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이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랑을 통해서 아는 것은 가능하다.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나 우리에게 주신다. 사랑을 통해 복된 이들에게 온갖 선이 풍요롭게 주어진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 지극히 바라는 임의 현존을 얻게 된다. 인식은 참으로 사랑의 열매이며 모든 지식에 대한 강한 확신이다. 보나벤투라가 구상한 여정은 하느님 사랑이 지니는 매력과 신비의 핵심을 향한 여정이다. 이는 프란치스코가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강렬한 열망으로 나아갔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여행했던 여정이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 핵심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매력을 발휘하는 여정이다.
다음 장에서는 하느님을 향한 보나벤투라의 여정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으로 굶주린 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영양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